그 사실은 빈혈이 있어 악성 빈혈이라서 빈혈이 있어서 약 먹다가 그것도 지금은 정기적인 헌혈을 할 정도로 증상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 나이 60에 정기 헌혈한다면 2달에 한 번씩 한다면 뭐 혈압약하고 콜레스테롤 약 혈압이 160까지 올라가고 이런데 그게 조절이 안 돼가 한 지금 5년째 약 먹고 2년하고 같이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달에 혈압약 받으러 가니까 고지혈증하고 같이 갔는데 그 동네 그 전문 병원인데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뭐 하세요? 하면서 나이 50 넘어갖고 혈압약 이 수치를 높여가면 높여갔지 낮아지는 일이 잘 없는데 뭘 하시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운동 뭐 하시냐고 뭐 마음 먹고 이제 그대로 얘기해서 108배는 늘 하고 그럼 명상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명상도 하냐고 부정 쉬고 올 때는 만약에 혈압 수치 이대로면 이제 혈압약 이것도 안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너무 많아서 일이 말은 많은데 정말 저는 저한테는 기적이 여기저기서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하루가 기적이라서 이제 뭐 지나가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거를 예, 또 좋은 것도 너무 좋아라 이렇게 들뜨면 안 된다 중도를 지켜라 하셨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것도 내 또 알아차림을 하려고 이렇게 순간순간 애를 쓰고 하여튼 뭐 저는 뭐 눈 뜨나 눈 감으나 이 명상 여기에 너무 또 치우쳐도 안 된다 하시니까 하다가도 아 내가 왜 이러지 하다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내 삶에 전에부터 올해부터 있었던 건데 뭐 내 안에 있던 건데 뭐 이러면서 또 다시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그래 네, 이제 올해 처음으로 계획을 나를 위해서 살라고 그래서 세안님 그 나만의 적응 가꾸기를 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법문에 그제 그래서 진짜 내 속에 내실을 다지려고 올 한 해는 나를 위한 한 해로 제가 딱 이렇게 핵을 그어놓고 지금 오늘 때 여기 온 것도 그럴 거라니까 또 이런 선생님들도 만나고 올 수도 있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한 내년에는 복 터질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감사할 일이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가진 거 전에는 내 하나 좀 비굴해지고 내 하나 좀 못돼져가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내 새끼들이 편하다 이 생각으로 살았는데 그건 내밖에 몰랐지 내 새끼들 내 나하고 왜냐면 아니면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정당화 시키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전부 내 힘으로 살아낸 건 하나도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 모든 것이 도움이고 모든 게 내 혼자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내 판단만 옳았고 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고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 틀리구나 다르구나 이제 인정할 이것도 다 법문을 깨우친 거니까 이제 아래서 깨어나온 것 같아 이제서야. 그래서 아 오늘 세상도 너무 넓고 좋고 모든 게 좋은데 내가 그동안 내가 내 틀을 갖춰놓고 내 안에서 내가 바둥바둥거리고 살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이렇게 내를 위한 한 해를 세운다는 건 60년 만에 처음이잖아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진짜 벅차요. 감사합니다. 스승님 법문 듣고 이제 출근하면 새벽에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타시면 혼자서 그렇지 건강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혼자 서로 인사하고 뭐 이렇게 뭐 또 폐지 좋아하시는 분이시면 또 이제 선생님 법문대로 오늘 하루 병원하세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이러고 내 한테 하듯이 이제 그게 이제 자꾸 하려고 제가 알아차림하고 그렇지 지금처럼 이 감사한 것들을 느꼈을 때 이 감사함이 내가 받았잖아요 선물처럼 받은 거니까 이걸 회양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걸 앞으로 뭘 어떻게 이 세상에 회양하면서 잘 살아갈까 나누며 살아갈까 내가 가진 이 기적을 세상에 베풀어야겠다 이런 마음. 그 물질을 베풀으라는 게 아니라 재화를 베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2023년도에는 내가 받은 이 기적과 감사함을 세상에 음덕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그건 인과거든요. 내가 주어졌거든요. 하늘에서 준 복이 될 수도 있고 믿으시는 종교의 복이 될 수도 있고 나만의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내가 변화가 생기고 좋아졌다는 것은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함이 있을 때 회양을 해야 돼요. 자꾸 사람들께 말로 보시를 짓는다든가 다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든가 그게 가족 말고 타인을 위한 그런 내가 모르는 존재 또는 도반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도를 하면 2023년에는 더 좋은 날들이 다가올 거예요. 평상시에 뭐 명상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은 없나요? 제가 이제 명상이 좀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검색하면서 이상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효과는 봤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겠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명상을 검색했더니 음. 이제 힌두교 쪽이 저희 기원이다 보니 그 경전을 다 읽었어요. 해설서 쓴 사람 분한테 찾아갔어요. 명상 하시는 분이 가서. 근데 이제 상담을 받았죠. 그래서 자기한테, 그러니까 다른 데는 받지 말래요. 자기한테 받으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더 이제 무서워. 그렇죠, 그렇죠. 마음의 문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배워야 되지 막. 명상은 그러니까 명상은 붙드는 게 명상이 아니에요.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게 명상이에요. 붙들고 있는 게 명상이 아니라 그건 이미 집착이에요. 제자에 대한 집착. 이미 그거를 내 제자로 만들겠다는 집착이에요. 그건 명상가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수행을 기도해주고 많이 부딪혀보고 다시 나중에 여유되면 회양해서 한번 마음을 한번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죠. 그리고 명상은 힌두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그건 힌두교에서 그걸 얘기를 하고 종교화 시켜서 힌두교라고 생각하는데, 명상은 우리 인류가 태어날 처음부터 명상은 발생되었어요. 이제 기원전부터 뭐 우리가 2500년 전부터 힌두교 고타마 시타르의 스승들 인도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그런 경전들을 보면은 그게 명상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류가 존재했을 때부터 벽화에 보면은 명상하는 자세들이 이미 그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약이 없고 그리고 주술사가 없을 때, 우리가 보통 약 아니면 주술사 아니면 식물의 약들을 채취해서 치유를 했었거든요. 그게 없을 때 곰들이 잠을 자죠. 겨울 잠을 자죠.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먹을 걸 안 먹고 참으면서 오로지 정신으로 이것을 되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치유하는 게 명상이었지, 그게 오다 보니까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이 생기고 하면서 대중불교가 생기면서 대승불교가 생기면서 참선이 나오고 화두선이 나오고 이렇게 쭉 나왔지, 그 전에부터 종교 이전의 마음치유법이 명상이에요. 그래서 힌두교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힌두교가 신을 많이 모시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신을 모시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기독교도 묵상이 명상이에요. 하느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게 다 묵상이고 만트라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명상이고, 선생님은 이제 더 크게 보셔야 돼요. 그냥 인류 모든 종교를 초월한 게 명상이에요. 초월해서 내 스스로의 힘을 키우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걸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선생님 자체에 등불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잠시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본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종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옴 때문이도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게, 본래 있는 게 잠시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얼룩이 져서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옴 명상을 통해서 닦아보니까 이게 내가 원래 빛이더라, 이건 거예요. 절 운동을 선생님은 계속 하시다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절 수행하고 체완 호흡 쳐가지고 그거 꼭 한번 쭉 찾아보고, 2-4호흡법 2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8초 내쉬고, 2-4호흡법 2초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4초 내쉬고, 4-7-8호흡법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고, 제가 다 올려놨거든요. 체완 호흡법 하면은 그냥 그런 것 자체가 숨 쉬는 법을 우리가 종교가 있기 전에 배웠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 가지를 많이 공부하고 거기서 본인의 것을 만들어요. 이 선생님 본인의 것을. 그래서 거기가 이제 중도라고 해요. 어느 정도 치우치지 말고, 여기도 치우치면 안 되고 뒷전에도 치우치면 안 되고 그쪽에도 치우치면 안 되고, 선생님이 직접 인도에 가서 경험해보고 많은 선생님들을 지켜보고 거기도 치우치지 말고 경험해본다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내한테 맞는 그런 걸 이제 발견하게 돼요. 선생님이 많이 돌아보고 한 10년 정도 이렇게 수행해 보다가 이제 한복 입고 이렇게 삭가 쓰고 나타나가지고 이제 명상의 대가가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저도 좀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주 재밌게 즐겁게, 절대 신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고 무섭게 생각할 필요 없고 가볍게 명상을 함께하면 좋습니다. 이게 명상이에요. 매 순간마다 알아차리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선생님은 이제 인도 가신다니까 내가 이제 말리지는 않는데 잘 갔다 오시면 되고, 이거를 인도 가서 배울 필요는 없어요. 매 순간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수행이에요. 경험만 하고
그게 정답이라고 보지 말고 거기서는 또 다른 수행법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본래는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신념서, 그리고 수념서는 뭐예요? 느낌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결국은 고타마 시타르타가 명상을 집대성했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었던 걸 본인이 그걸 깨닫고 집대성했기 때문에 고타마 시타르타의 이 수행법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 어디 가든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대념처경에 가면 신념적 수행이 있는데 이게 다 붓다가 말씀하신 걸 제자들이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경험도 해보시고 근데 모든 면에서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있고 알아차리고 손이 어떻게 가는가,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람이 부는가,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매 순간마다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걸을 때도 알아차리면 명상이고 지하철을 탈 때 기다릴 때도 언제 오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지하철이 빨리 오기를 마음으로 바라고 있구나 하면 그게 명상이에요. 아,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가고 피곤한데 쉬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자 그러면 내가 급해 차 시간이 급해가지고 빨리 가야 돼 뭐 급하게 걷잖아요. 그때 그럼 명상하면 어떻게 해야 되거든. 내가 지금 급한 마음이 올라오고 있구나 라면 그게 명상하면서 걷는 거예요. 아 급하다 빨리 정신없이 걷는 건 뭐예요? 그냥 현상이에요.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쁘면 바쁘다고 알고 그러면 슬프고 힘든 그래서 눈물이 흘려도 괜찮다 그러잖아요 아까 전에. 그럼 눈물이 흘리면 아 왜 눈물을 흘려 이게 아니라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게 수념처 수행이에요.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 작은 지혜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명상에 대한 틀을 좀 깨고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곳에도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본인 자체가 맛본 그걸로 절을 해보면 우리 재생이 같은 게 절을 자꾸 해보면 절이 아 이게 정말 좋구나 그게 스승이에요. 실천해본 자만이 그 스승을 만나요. 선생님도 일주일 동안 들어보신 그것만이 파동에 힘이 있다는 걸 안 사람만이 그걸 믿는 거예요 사실은. 백선생님도 기적을 맛보고 이명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게 스승인 거예요. 그걸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내 안에 있다 라는 것을 꼭 깨닫고 가끔씩 이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때는 이제 가끔씩 선생님들을 뭐 찾고 아니면 유튜브를 좀 찾고 이렇게 하고 다만 정진할 때는 본인의 수행을 열심히 이렇게 하나 딱 잡아가지고 아 이거 내가 오늘 100일 해봐야지 탁 잡아서 그냥 필사를 백일 선생님처럼 3권이나 몇 번 쓰는 것처럼 2번 쓰는 것처럼 자꾸 써보고 그 수행이거든요. 우리가 왜 이거 필사하고 하느냐면은 생각과 관념이 사라져버려요. 필사할 때는 글을 쓸 때는. 그래서 필사가 그만큼 더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백지화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쓰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쓰는 순간 또 사라져 버려요. 쓰는 게 엄청나게 큰 이게 도움이 돼요 사실은.